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거느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로 망명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죠.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출전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심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적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죠. 반대로 출전을 안 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블레셋에서의 설 자리가 없어질 뿐더러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려운 결정을 블레셋 군대가 내리도록 유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분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도 피할 수 있게 돼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29장에서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위기를 만나게 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게 된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들과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은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시글락을 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습격 이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말렉 민족이 시글락을 습격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7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 민족을 공격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시글락에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습격한 거죠. 아말렉의 시글락을 습격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27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땅을 망명지로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의 참전 명령을 수락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습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습격 이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에 불을 질렀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과가 너무 비참하죠. 블레셋에서 위기를 벗어난 것 같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 다윗과 부하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비통해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잡혀간 원인을 다윗 때문이라고 한 거죠.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합니다. 다윗을 지도자로 따르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갔었고 심지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위기를 벗어났지만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다급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요, 원어로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비롯한 압박감,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물론이고요, 도대체 내가 가는 곳마다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분명히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하들만큼이나 슬프고 비통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당신들만 가족을 잃었습니까? 나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 그 원동력을 다윗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원동력을 찾으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기를 얻은 이후부터 그 7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위기를 뚫고 앞으로 전진만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위기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니까 용기를 얻게 되었고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요, 위기 속에서 용기를 얻고 났더니 하나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아말렉 민족을 추격하는 과정 중에 나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럼에도 전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니까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처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선포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겠지만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쫓기고 있을 때 궁지에 몰렸지만 다윗의 고백은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윗은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치여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고 용기를 얻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타협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지만 사울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부하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과 타협하고 변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렵고 두렵고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렵고 억울하고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관계적인 부분에서 혹은 상황적인 부분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가? 저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다윗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다급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기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처한 상황, 걱정, 염려,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바라봄을 통해 용기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1월부터 부활절까지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아이들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는 과정부터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경비병들, 유대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라고 나오죠. 예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주면 주고 받으면 받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물건 취급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즉 저희들이 닮아가야 할 존재, 본받고 따라야 할 존재인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하다고 말하는 십자가형을 마주한 순간에도 저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셨다는 겁니다. 도망가거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자신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타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이 땅에 나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굳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순절 5주차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절기 동안 이런 결단을 통해서 부활절,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위기를 넘어 더 큰 위기를 마주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위기를 벗어난 것만 같은데 앞을 바라봤더니 더 큰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따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 어떤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인 수표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저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로 눈물로 무릎으로 준비하시는 김진웅 담임목사님께도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계획된 목회를 감당하실 때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속에서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장년 선교 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